반갑습니다. 2주 만에 보니까 반갑네요. 그죠? 근데 2주 만에 보니까 또 잘 나오시던 분들이 잘 안 나오는데 여러분 주의를 한번 대충 가까운데 한번 보시고 나와야 하는데 안 온 사람 딱 한번 찍어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자, 3초간의 여유를 줍니다. 주위를 둘러보시오. 왜 그 사람 안 보이지 하면서 떠오르셨습니까? 떠오르셨어요? 안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떠올랐죠? 그 놈을 다음 주에 꼭 모시고 오십시오. 그 놈인지 그 연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권하셔서 지금 우리 교회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고 지금 기도 뜨겁게 하고 있는데 그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다는 것은 그 참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안일한 겁니다. 그죠? 목사가 이렇게 강조하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나쁜 짓 시킨 적 있습니까? 다 잘 되라고 한 일이니까 여러분들 꼭 올해는 우리가 기도로 좀 깊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 금요일 이렇게 기도회 활성화가 되고 뜨거워지니까 역시 똑같이 사탄 마귀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의 권세에 맞서서 여러분 더욱더 기도로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옥중서신입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 오늘 3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한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그들이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이 없는데 그 존재만으로도 그 교회만으로도 그들이 살아 숨쉬고 함께 이 시대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모습 자체에서 존재만으로도 바울은 벅차오르고 그죠? 그래서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서 룰루랄라 잘 살고 있는 사람들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근데 바울은 안 해요. 바울은 자신은 비록 메인바되어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이 정말 영적 전투장에서 신앙을 붙들고 싸우고 이겨내려는 그 몸부림들을 보면서 깊은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죠? 기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 이거 굉장히 서글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누군가는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그냥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서 표현합니다. 4절 보시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간구할 때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다. 항상 바울은 그들을 생각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그들에 대한 애정과 그들을 향한 마음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하는 모습에 있어서 바울의 삶을 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디에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선물이 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못하는 상황이 없어요. 감옥에서도 할 수 있고 그죠?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불안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감옥에서 더 깊이 기도의 세계를 체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영적 자유인으로서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겁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 만나야 되고 분주하게 되고 이런 일 저런 일 세상의 일들이 치이다 보니까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오히려 바울은 지금 갇혀있는 이 상황이 오히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구나, 더 기도에 몰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든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형편에 상관없이 기도할 수 있고, 낮에도 할 수 있고 밤에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할 수도 있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할 수 있고, 병들 때도 할 수 있고 건강할 때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나는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 거짓말입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또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기도는 가장 쉽지만 가장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기도는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복잡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기도는 가장 적은 비용을 들이지만 최고의 장비로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기도는 해낸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가장 낮은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삶 속에 기도가 없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배운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남자도 여자든 수준 낮은 사람이 수준 높은 사람이나 누구든지 새가족이라도 할지라도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개 목동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한 번도 기도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는 왕이었지만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나라는 다윗에게 넘겨졌습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기도가 필요한 이 시대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약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무능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때일수록 더더욱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것이 없다, 내가 뭐 답답한 일 없다, 여러분, 곧 답답한 일 만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자기의 백성 기도하지 않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기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라도 광야로 내모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광야에 나가기 전에, 내가 푸른 초장에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바울은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9절 이하를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풍성하도록 기도하고 선한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진실하여 허물 없이 되도록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수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뭐 경제적으로 한 축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업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 가게 해달라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전신에 우리는 이 세상의 현세적인 것들만 기도하고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근데 사랑이 풍성하도록 기도하고 있고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되도록 의의 열매를 가득 맺게 해달라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뭐 부유하게 해달라고 빚 갚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일 대단한 일이며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과 또 기도하는 그 사람을 가장 효과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줄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기도는 교제의 가장 강력한 끈이 됩니다. 여러분, 성도와 교제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어요. 이런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교제했냐?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앉아가지고 서로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역 예배 때.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 새벽마다 새벽기도 오시거나 아니면 새벽기도 안 하면 밴드라 들어오십시오. 밴드라도 들어오시면 그게 새벽마다 교육자들이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걸 참 간결하게 설교문을 작성해서 올려놓습니다. 이런 말로 하는 것보다 글로 쓰는 게 훨씬 어렵지 않습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글이기 때문에 오타가 나지 않도록 정말 심사숙고하고 이 논리적으로 맞는지 이게 정말 설득력인지 그래서 깊이 고민하고 올렸는데 아무도 안 읽어주면 무슨 재미로 올리겠습니까? 그 말씀을 읽고 나누십시오.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또는 또 다른 사람들과 만났을 때 내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 새벽에 새벽기도 말씀이다 하면서 나누십시오.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물질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말만 하는 교제가 아니라 물질로 나누고 서로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이런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의 교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는 일에 아주 능숙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서글픈 것은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 사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맨날 기도해 달라고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그 지체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힘내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내 기도할게 힘내라. 이게 하지 말고 기도하고 있는데 힘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를 위해서 먼저 기도로 섬기고 그렇게 기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기도 부탁하게 될 것입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기도 부탁 안 합니다. 왜? 내가 안 믿는데 뭘 부탁해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면 내가 부탁하게 되어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 그래서 기도 부탁하면서 이게 이루어질 줄 믿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역사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에 내가 기도의 어떤 능력을 믿지 않으면 내가 남한테 기도해 달라는 말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 기도 부탁하지 않는 것은 중보 기도의 능력을 안 믿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기도 생활과는 전혀 상관없는 전혀 딴 세상 사람으로 살든지 기도 생활 전혀 안 하는 사람이든지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교제할 때 기도의 교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부탁하지 않는 것은 이게 아무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별 문제 아니다. 이거는 뭐 누가 기도해주고 다주고 할 것도 없다. 그냥 저대로 되는 일이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남들이 기도해 주지 않아도 난 상관없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겠다든지 아니면 아예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든지 그런 이유가 아니면은 여러분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고 부탁하십시오. 여러분 잠언 말씀에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겹줄이 뭡니까? 줄 3개 묶어놓으면 잘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줄 하나는 쉽게 끊어질 수 있지만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뭡니까? 우리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까? 기도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갖고 기도 부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신뢰를 통해서 서로 기도의 교제를 나누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결코 미워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서 그 사람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미워할 수 없어요. 내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있고 내 마음에 미움이 있는 사람이 있고 내 마음에 도저히 용서가 안 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용서의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저 집사님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양심이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저 권사님 가다가 자빠져서 다리 부러지게 해주십시오.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정말 나를 섭섭하게 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어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달라고 기도할 것, 그의 마음을 누그러 달라고 하도 그 마음속에 모든 미움과 정을 다 하나님 제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그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풀어나가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는 것은 기도하지 안 된다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내 자신에게 있었을 만큼은 내가 그 사람을 대할 때 평화롭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은 설령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설령 그 사람이 나를 여전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나를 미워하고 내 마음에 나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고, 나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든지 싫어하든지 나는 기도하고 엎드리기 시작하면 다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참아지게 되고 용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원수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여러분 중에 혹시 원수가 한 명도 없는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뒤에 90이 넘는 할아버지 손을 탁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90이 넘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 원수가 없다니까 목사가 놀래가지고 할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길래 원수가 없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다 죽었어요. 자기 원수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역 예배에서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구역장님들, 인도자님들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몇 명 안 되잖아요. 구역 예배 드릴 때 대여섯밖에 더 됩니까? 그 사람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한 가지라도. 그죠? 자신의 문제를 놓고 또 서로 나누고, 여러분 기도로 교제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교제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기도의 교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신앙의 동력자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육체의 혈육으로 그렇게 맺어진 동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로 연결된 동지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야 될 그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은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나의 동료고 동력자고 친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동력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다투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읽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들도 함께 참여하고, 나도 거기에 하고 있는 너희도 참여하고 있구나. 우리는 동력자다, 우리는 친구다, 우리는 동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였고 또 복음을 변명하고 확장하는 일에 참여한 동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참여했느냐?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서 바울을 돕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4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필요한 것을 채워줬다는 겁니다. 4장 18절에 보면은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인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위해서 찾아가서 그 멀리 있는 데 찾아가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런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기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기도들과 이런 영적 교제들이 언제나 항상 다 쉽고 다 모두가 다 행복하게 되는 것만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잘 지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
예배가 문제가, 말씀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관계더라는 겁니다. 관계가 좋으면 예배도 즐겁게 드리고, 관계가 들으시면 예배를 드리는 내내 괴로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 관계가 불편하면 예배가 가시방석인 거예요. 설교도 안 들어오고, 장로님 기도도 안 들어오고, 찬양도 뭐 안 나오고, 입만 뻥긋뻥긋하게 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성,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잘 유지하지 못하니까, 그죠? 이 교제가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라고 해서 완전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도 별난 사람이 있었어요.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교회 안에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개라는 사람이 다른 마음을 품고 서로 싸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할까?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고 자기의 일을 돌아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아무리 사랑을 외치고 참 조심합시다, 말 조심합시다 이렇게 해도 협박을 해도 안 될 때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어쩔 때는 저거 진짜 신앙이 있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려와도 안 될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변해요. 절대로. 다 좋은데 자존심이 안 꺾여요. 자존심이. 그게 뭐라고. 진리도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고 자존심 한번 건드리면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교회도 떠나고 예수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나 시험에 드는 사람은 무슨 신앙적인 문제, 뭐 성경이 안 믿어져서가 떠나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틀어져서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겨서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새가족들이나 평신도들이 사고치는 교회는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사고치는 교회들은 누가 아니냐? 중직자들이 사고를 쳐요. 목사 아니면 장로 아니면 중직자들.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목사 아니면 장로 아니면 중직자들. 새가족들이 교회 와서 문제 일으킨 거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냥 일반 평신도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 일으킬 수가 없어요. 왜? 영향력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중직자들은 영향력이 커요. 이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중직자가 되었으니까. 그러니 그의 말 한마디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분쟁하고 나눌 때 그들을 향해서 권면한 것처럼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말고 낮게 여기고 더 좋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보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교제를 잘하고 배려를 잘하면서 참아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좀 심한 사람도 좀 참아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좀 성격이 좀 센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참 다가가기 힘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참아주면 안 될까요? 예수님도 여러분 참아주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우리 참아주고 있잖아요.
예수님 안 참으면 우리 어찌 됐습니까? 지옥이죠, 당장. 참아주셨으니 우리가 견디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 그의 발톱만큼이라도, 억만분의 1만큼이라도 우리가 참아준다면 여러분, 우리 인격과 성격은 더 강하게 세워질 것이고, 그러한 참음을 통해서 교회는 더 든든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될 리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의 성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래요. 자기도 자기 성적으로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한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바울의 심장으로 안 되니까 누구의 심장으로 갔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 심장으로 안 되더라. 내 성격으로 안 되더라. 내 성품, 내 인격으로 안 되더라.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아무리 초대교회를 휘젓고 교회를 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들 고쳐도 내 마음으로, 내 심정으로, 내 심장은 안 되더라. 그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필요하다. 바울도 그랬어요. 우리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만이 용서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만이 기도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만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장을 나에게 주십시오. 주님의 심장을 나에게 인식시켜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지만, 나 힘은 안 될 것 같지만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담아주시고 꽉꽉 눌러주셔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모든 것을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부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 피 끓는 내 열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열정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 가슴에 꽉꽉 채울 때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생기고, 뜨거운 열정을 하나님께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신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